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바울이고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한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붙이는 말인데 사실은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도 사도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약 8개월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 했는데 오늘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수없이 많지만 핵심적인 분들만 쭉 제가 한 8개월 동안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알지만 조금 정리를 제가 했어요. 바울은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많이 잘 아는지 몰라요. 아주 대단한 학식을 가진 당시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다 꿰고 있는 그런 학자였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과정을 하는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어를 3개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사용되던 그리스어 다른 말로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 사람들이 쓰던 말이 있는데 그걸 이태리 말이라고 하고 고전 라전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 3가지를 다 구사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눈병이 있었어요. 그 눈병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예, 안 고쳐줬어요. 바울이 그 병든 사람 기도하면 다 낫고 그랬는데 자기 눈병은 예수님께 기도했으나 안 고쳐줬어요. 왜? 네가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된 걸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타르소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통해서 시민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대단한 겁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우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연결된 시민권이었지만 또 자기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나중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무엇인가 준비하면 그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나중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름의 뜻은 뭐예요? 사울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울이 대답하죠. 주여 느시오니까. 오늘 주보 그림이 말에서 떨어진 사울입니다. 그래서 주여 느시오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 당시 바울이 호칭할 때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그러지만 여기서 주여는 모든 유대인들이 위대한
주인을 만나거나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주여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면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으로 이제 사용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주여 부른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바뀝니다. 뭐예요? 바울로 바뀌죠. 사울이 무슨 뜻이라고요? 크다. 나는 큰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나는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만나면 안 되겠다. 만나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 최초의 순교자인데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그때 바울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네, 시간이 없어 성경 다 안 찾아보는데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찬성을 한 사람이고 돌을 던진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데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겠다. 나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받은 것뿐이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바울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주위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님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게 상대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옛날 같으면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요. 이제 요즘은 그래도 법치국가니까 행동으로는 안 하지만 이제 행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손해가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입으로는 욕 다 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이거는
100% 정답은 아니고 이렇게 예수 믿자 그러면 걔 알았어 그래 믿어야지 다음에 갈게 다음에 그러는 사람은 지독히도 뺀질거리고 안 믿어. 그런데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심하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더 잘해. 예수를 더 잘 믿어. 아니 아멘이 없어. 할렐루야. 예, 뺀질이는 예수 믿기도 힘들지만 교회 나와도 뺀질거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런데 아주 반대의 열성이었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도 열심히더라. 감사할 일이죠. 야,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변해요. 지금까지 소개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변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달라져. 180도면 맞죠? 360도로는 원래짜리고 180도 달랐어. 자,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는 장면부터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특이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 둘로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났어요. 근데 바울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 승천이 나와요. 지금 9장이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특이해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나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가던 일행이 있었는데 그 일행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소리만 들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압도되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꼼짝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 그대로 멈춰라 그런 의잖아요.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땅에 엎드려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 손에 이끌려서 움직일 정도로 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가 바울 만들려고 쓰시는 그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특이해요. 특이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웬만큼 해서는 안 되겠다.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망가뜨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사울이 올 거다. 네가 기도해줘라. 그러면 눈을 뜨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그런 기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잠깐만 여기 주목해서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 주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 제자들 아무도 이방인 전도 안 했어요. 네,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이방인, 이제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도 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고 높은 임금들. 바울은 높은 임금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바울은 전해요.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로마서는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쓰고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나의 택한 그릇을, 죄송합니다.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저자를 누군지 모르지만 바울일 거로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 히브리서다. 자, 이게 내 그릇이다. 내가 그 사람을 이런 일을 위하여 부른 그릇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만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잠깐만요. 자, 지금 이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인데요. 아까 예수님이 한 말씀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진짜 고난을 받았나 보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파선했다는 말은 배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부득불 할 수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 저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고난의 저 인생을 비춰보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하나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은 사람 바울인데 나는 너무 고난을 안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만 딱 같은데 그게 뭐냐. 바울은 이런 건 다 상관없고 이건 나 받아도 된다. 그러나 하나, 지금 내 마음에는 염려가 하나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세운 교회를 늘 성도들을 염려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말의 양심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여러분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는 그래도 맞지 않나.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받는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을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생각하고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최대의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바울과 같이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 13권의 신학 성경을 기록했어요. 4번의 세계 전도 여행을 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감사해서 하였을 뿐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에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많이 고생을 하고 많이 훌륭한 것들을 했다고 천만에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 몸에 예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할렐루야.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제가 바울 얘기 많이 하니까 바울인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겁니다. 주인공은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몸에 예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울을 주인공으로 말하면 안 돼요. 바울은 나는 아니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는 지극히 작은데 더 작은다. 모든 성도 중에서 작은데 더 작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점이 멋진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다른 성도보다 더 작다. 그리고 사도들도 있는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작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바울같이 못해도 예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할 때 내 가족, 친지, 친구의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크게 일한 사람이 또 누가 있으리요?
바울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으나 그의 입으로 말하듯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내가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 몸에 예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은 세상의 것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밖에 없는 진실한 목자,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